저는 참 요즘에 예배 후에 식사를 할 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뭉클해질 때가 많습니다. 매주 식사할 때를 보면 하나같이 다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아유 앉아 계세요, 식사하세요 하더라도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하세요. 뭔 역할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서로 탓하지도 않고 뭐 쑥덕쑥덕 식사 준비하고요, 세팅하고 이런 거 다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잘 갖춰지고 너는 수저를 놓고 너는 국도 푸고 너는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분담한 게 아닌데,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일을 분담해서 하면 시간은 절약되겠죠. 절도도 있겠지만 조금 늦는 듯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요, 이 분위기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딱 요만한 사이즈에 딱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로 뭐라고 하려고 하죠. 우린 한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공동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뭐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신 방향대로 함께 가야 돼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에 이탈하려는 분이 있으면 얼른 안쪽으로 끌어넣고, 주저앉아 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 그냥 다 멈추자고요. 같이 쉬자고요. 주저앉은 자가 충전함을 받아서 다시 일어서면 박수 쳐주면서 다시 가면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함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둘람의 400용사가 있었고 3명의 최고의 명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한번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들도 훌륭한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에게는요, 다윗과 달리 팀이 없었어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혼자 싸우고 혼자 일을 벌이고 혼자 사고도 쳐요. 그런데 결국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참담하게 죽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게 더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맞는 친구나 연인이나 이렇게 함께 가는 여행은 정말 즐겁잖아요. 우리 함께 인생을 여행하듯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즐겁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우리는 늘 함께라는 생각 잊지 말자 말씀드렸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교회 안에서는요, 혼자 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삼만은요, 한 뼘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 자리를 믿음의 전쟁터로 삼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결코 한시적인 팀이 아니라는 거야. 뭉쳤다가 흩어지고 다시 뭉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가운데서 뽑힌 정의 요원이 300용사였잖아요. 하나님과 기드온을 위해서 이 300용사는 싸웠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지만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300용사는 그냥 해체되고 평범하게 살았거나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중직을 맡기도 했을 겁니다.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만든 팀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잠시 어떤 목적으로 만나 팀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각자 프로축구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 손흥민 같은 해외파도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으면 한시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한시적인 팀을 만들기도 하지만 교회는요, 그렇게 한시적으로 뭉쳤다 해체되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팀이 되어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됨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함께라는 생각이 없이 혼자 특출난 어떤 독불장군은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분명 잘난 사람이 있어요. 리더십도 좋고 뭐든지 참 머리도 좋고 뛰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뛰어난 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좀 더디더라도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고 어려운 문제도 쑥쑥 해나가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기도하면서 체크하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렇게 일하는 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결코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사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 많아요.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강남 소망교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른 날이 아니라 연초만 되면은 그 소망교회 달력을 나눠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인근의 상인들까지도 몰려와서 줄을 선다고 그래요. 교회는 안 다녀도 그 소망교회 그 달력 하나 얻으려고요. 그거 하나 얻어서 그걸 얻어다가 자기 가게에 딱 붙여놔야지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성도이구나 하고 팔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품질이고 같은 값이면 성도들의 사업체 물건을 사고 쓰는 거 좋은 일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예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아주 심각해져요, 교회에. 교회는 세상의 지혜나 계산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튼 교회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